공부 역시 부족품 제10장부터 공부하시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이제 타생금내에는 그 전생에도 계속해서 회상을 열어왔다 그 말씀이죠. 그 회상을 어떤 회상이라고 지적은 안 하셨어도 그렇게 해오셨어요. 그렇게 열어왔으나 우리 불법연구의 원불교 회상만큼 판이 큰, 처음부터 크다는 말씀보다도 그 판이 크다 그 말씀이에요. 판이 크다. 이렇게 제일 판이 큰 회상이 됐다 그 말씀을 선언하시고 아홉 제자를 칭찬하신 거예요. 창립 당시 아홉 제자를 비롯해서 이 회상과 생명을 같이 할 그 아홉 제자는 생명을 같이 했죠. 명을 바치기로 서약을 올리고 기도를 했으니까 생명을 같이 할 혈심인물, 그 마음을 다하는 그런 혈심인물이 수가 없이 많이 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공부하실 문제는 판이 큰 회상. 어째서 원불교 회상이 당신께서 계속해서 만들어 온 창제해 오신 교단 가운데 제일 판이 큰 회상이라고 하셨을까? 어째 그러셨을까요? 어째 판이 제일 큰 회상일까? 대종사님은 대각 이후에 과거 모든 종교의 교의를 다 섭렵하셨거든요. 불교, 천도교, 기독교 교의를 다 섭렵하시고 유교 섭렵하시고 그러니까는 세계 종교를 다 통달하신 것이죠. 통달하셔서 이 종교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걸 단언을 내리시고 새 종교를 창교하셨기 때문에 새 종교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과거의 여러 종교를 다 섭렵한 왜 그러냐 하면은 과거 여러 종교는 다 특성이 있었어요. 유교는 현실주의죠. 현실에 인도상 가장 필요한 국가 사회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렇게 현실에 가장 필요한 요법을 유교가 가장 잘 표현했죠. 그다음에 불교는 마음과 진리죠. 진리를 구현하고 이 우주 가운데에는 한 법이 있는데 그 법은 이러한 법이다. 우주 만유는 법에 의해서 운행되는데 처음 시창되고 또 이제 변화되고 또 이제 종식되고 부분적으로 늘 창제되면서 변화되면서 종식되면서 그래 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 우주를 변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핵자가 누구냐 하면 법,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진리는 이러한 진리라고 표명했죠. 불교가. 또 우리 모든 창생, 생명을 갖고 있는 생령들, 생명의 근본은 마음이 아니겠어요? 마음 성품 원리를 드러냈다. 불교는 성품 원리를 드러내고 우주만유 진리를 밝혔다. 그런 특장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법을 표준해서 마음을 수행해가는, 마음을 수행해서 불보살이 되어가는, 그래 저 피아노 세계에 이르는 그런 법을 이제 제정하셔서 선양하셨죠. 그럼 기독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법이라는 표현은 안 하고 그 진리를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없어요. 하고 그를 신으로 표현해서 신을 믿으면 이상적인 천상 세계, 하나님 세계로 그 신을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그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정해가지고 우리나라 표현이죠. 하나님은 서양 표현은 그냥 신이에요. 신, 유일 절대의 신인데
한국에 건너오면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졌죠. 같은 뜻이지만은 그런 절대적인 신을 신앙함으로써 그런 절대적인 평화 안락한 세계, 하늘 세계로 가게 된다. 이렇게 교의를 피력을 하신 것이죠. 이러므로 대체적으로 볼 때 구체적으로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유교나 불교나 기독교가 종교는 한 진리 나온 거니까 성현도 한 분으로 본다면 한 분은 성현이 나온 것이니까는 그러나 그 종교 특성상 기독교는 신앙본위의 교리 체계가 되어 있고 불교는 수행본위의 교리 체계가 되어 있고 이 유교는 현실 실천을 본위로 하는 그런 교육법으로 제정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런 그 삼자 간의 독특한 성향을 총섭하시고 이것이 각자별로 분야별로 나왔다 그런 말씀이죠. 종합적인 것이 못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오는 세상은 인지가 과거에는 이 세상 버리고 저 세상으로 가자 하는 것이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었어요. 모르니까. 근데 자꾸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됨에 따라서 사회가 일원화되었어. 세상 사람들이 한 우란에 살게 되었단 말이죠. 옛날에는 서로 멀리 떨어져서 소식도 모르고 우리가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다가 자꾸 인지가 개명됐어. 개명된 그런 문명한 사회에서는 이 독창적인 신앙면만 가지고도 안 되고 수행면만 가지고도 안 되고 현실면만 가지고도 안 되고 특히 실용주의, 현재의 내 마음과 내 생활과 나라고 하는 것이 행복과 평화와 자유를 향유했느냐 미래를 추구할 것인가 현재를 추구할 것인가에 있어서 현대인들은 문명인은 현재를 가장 중요시한다 이 말씀입니다. 현재를 그런 시대가 도래했어요. 현재를 그리고 나 밖에서 구하는 마음이 자꾸 사라져갔어. 안에서 내 마음 속에서 신령스러운 내 마음에서 찾는 그런 그 종교 심성이 훨씬 더 강해졌어요. 강해졌어. 그건 철이 든 거죠. 옛날에 모든 대중이 철이 안 들었다가 차차 철이 들매 과거에 이렇게 알아봤던 것이 잘못되었구나. 실질적으로 알고 보니까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철이 들었다. 종교적 심성을 철이 들었어. 그러므로 과거 종교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알게 되죠. 지금은 세상의 종교를 평할 때 각자별로 주장을 하죠. 우리 종교가 최고이고 지금 세권을 봐라. 지금 대중이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이렇게 자기 권세, 세권을 자랑하면서 주장하지만은 오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가령 예를 들면 큰 소나무 늪이 있다고 생각해요. 숲이. 그러면은 이미 큰 소나무들이 세력을 잡고 있죠.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앞으로 오는 세월이 자꾸 흘러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송은 점점 죽어질 것이고 새싹의 소나무가 커서 장차 숲을 이루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그 새로 태동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유 없이 창조될 수는 없잖아요. 만약 이유 없이 창조되면 그건 무시되어 버리는 거죠. 아무리 작지만은 이유가 있게 창시가 되면 그 모든 대중이 그것을 아낀단 말이죠. 어미가 새끼를 아끼는 것처럼 그 약자를 보호한다. 그리고 차차차 성숙하게 되잖아요. 이런 현실이 앞으로 돌아올 세상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오는 세상을 전망해서 판이 크다 말씀이죠. 과거 종교를 총섭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종교를 창조해가지고 종합적인 종교, 가장 근원적이면서 가장 종합적이면서 가장 현실적인 종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중이 이 민도가 높아진 문명한 대중이
전부 이 회상으로 참여하게 되리라. 이걸 전망해 가지고 판이 크다고 하신 것 아니겠어요? 또 그 교의품 2장에 보면 어떠한 것을 큰 도라 일어나니까 이제 그 아니요 불법연구의 도가 큰 도라 말씀하고 우리 교단이 판이 제일 큰 판이다 이 말씀은 같은 뜻이죠. 이렇게 살펴봤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하면은 우리의 이론 종지와 이론상 진리 종지지요. 가장 으뜸가는 뜻 우리의 이론 종지와 사은사요 삼학팔조는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아시겠죠? 이론상과 사은사요 삼합팔조 이 삼합이 되는 원불교 교법의 요의 원불교 교법을 삼위일체법으로 본다면은 이론상 사은 삼합 그렇지 않아요? 그러죠? 이 삼합의 원리로 볼 때 교법의 이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 사람이 어떤 사람은 실행 못할 사람이 없어. 우리 교법이 어떤 사람도 다 실천해서 성불재중할 수 있는 법이요. 누구는 못하고 누구는 하고 이런 법이 아니라 말씀이죠. 누구나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라 일어나니라. 그렇게 아주 간명하게 대답하신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선한 사람이 다 알아야 될 법이고 또 알 수 있는 법이고 그러므로 천하의 대도다 이 말씀이죠. 천하 사람이 다 귀할 건 사실이니까는. 또 인도품 1장에 이런 말씀이 또 나오거든. 제일 큰 도로 말하면 우리의 본래 성품인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도는 도리이니 이는 만법을 통일하여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두 여기에 근본하였으므로 제일 큰 도라 일어나니라. 거기 또 그 말씀이 나와. 응? 거의 같은 말씀이에요. 앞에 말씀하고 이론상 사은 사요 삼학팔조를 더 함축하면 더 요긴한 말로 줄이면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도다 그러죠?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진리 이 두 가지 요제 이게 변불변의 진리죠. 생멸 없는 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몸으로 보거나 마음으로 보면 생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도 몸도 그냥 찰나간에 다 변해요. 그러니 생멸 없는 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다 마음만 알아. 그 마음은 생각하는 마음이야.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식하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 그걸 마음이라고 해.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과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은 성품이라. 그 마음은 본래 자리. 그 성품을 말씀하셨다. 마음의 본래 그 근원 자리를 드러내셨어. 그러므로 이 자리가 바로 생멸 없는 자리라. 생멸 없는 자리. 사람들은 생멸 없는 자리는 심심해. 고용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어. 허세비지, 허수아비. 내가 왜 허수아비 될까 보냐. 그냥 금방 생각을 해야 되거든. 생각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저 아래로 떨어져 버리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안 하는 자리는 관심을 안 둬. 그거를 일깨워가지고 생각 안 하는 자리에 좀 오래 머무르고 생각하는 마음을 생각이 없는 그 성품 자리에 잘 비추어 봐. 생각은 나라 하는 것이 생각이죠? 나 없으면 생각이 있는가? 나가 우주 허공법계 환히 열린 이 광명한 허공법계의 그 진리 자리를 가만히 관조해 봐. 이론상 자리를 우주만유 근원이신 이 휘한 이론상 자리를 잘 관조해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관조하는가? 생각이 관조하는 거라. 생각이 바로 나라. 근데 관조하고 보면 이 우주가 바로 나다 그 말이죠. 생각 않고 있는 중도의 자리에 그쳐 있는 우주가 바로 나로구나. 그래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 되는 거예요. 나라 하는 것이 나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천상천하에 있는 자가 바로 나이다. 이걸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수아비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마음을 텅 비우고 그 자리를 잘
관조에 오랫동안 관조하면서 연마해 보면 나라 하는 것이 변하는 것이 나가 아니고 낳고 죽고 고통스럽고 평화롭고 이것이 나가 아니고 전혀 무풍지대, 전혀 변화가 끊어진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아주 그 평화스럽고 안락하고 자유하고 광명한 나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사람은 깨쳐야 돼. 잠시 손을 닦아도 그 손을 닦은 의미를 깨달아야지 손 닦고 말아버리면 안 돼. 그러죠? 잠시 손을 닦을지라도 그 선의 그 참된 모습, 선이 가르치는 참 진리, 무엇 어떠한 이치를 가지고 내 마음의 본래는 어떠한 이치로 되어 있는가, 어떠한 모습인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되고 궁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야 돼. 깨달음을 얻어야 수행의 보조가 돼요. 수행의 보탬이 돼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도를 총체적으로 나타내셨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두 여기에 근본하였으므로 제일 큰 도원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회상과 생명을 같이 할 혈심인물이 수없이 나오리라. 우리 원불교 회상하고 생명을 같이 할 원불교가 나고 내가 원불교다. 그렇죠? 여러분 누구 앞에 가서 내가 원불교다 이렇게 당당히 나서는 일 있으신가요? 그렇구만. 박수를 한번 칠 일이야 이런 일은. 내가 원불교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해야 돼. 누구를 대할 때에도. 그렇잖아요? 저승길은 없지만 저승길 가서 염라대왕도 없지만 염라대왕이 물을 때 어디서 왔냐고 하면 나 원불교인이라고 말할 줄 알아야지. 야 혼돈해가지고 무슨 동 무슨 이에서 왔다고 하면 쓰겠어? 그러니 우리 회상은 혈심인물이 나오리라 그러셨는데 생명을 같이 할 혈심인물이 몇 명 나온다고도 않고요. 수없이 나온다. 그러셨으니까 왜 혈심인물이 수없이 나올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대종사님 말씀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안 돼. 무슨 말씀이 되었든지 간에 딱 의단을 갖고 의심하는 건 아니야. 의심하면 안 되고 첫째는 믿을 것이요. 그 다음에 의단을 갖고 연마할 것이요. 그러죠? 연마해 봐야 돼. 무슨 말씀이 되었든지 간에 의단을 갖고 연마해야 돼. 그럴까? 아시겠죠? 이건 긍정적인 연마예요. 이렇게 하면 나오리라 했는데 왜 그럴까? 첫째는 우리 회상은 만불 만성이 공유하는 회상이다. 모든 부처님과 모든 성현께서 우리 불가에서는 부처님이라고 하지만 타종교에서는 성현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부처님과 모든 성현께서 다 공회 한데 모이는 회상이다. 이리 보신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대종사님을 배웠고 대종사님을 인식할 때에 지금 우리 원불교 회상과 이 대종사님께서 하신 법문과 이런 것만 가지고 얼른 생각하면 안 돼요. 얼른 생각하면 안 돼. 이 대종사님의 성스럽고 위대한 경지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경지니까는 그렇게 얼른 이 비교급으로 생각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모든 만불만성이 공유하는 회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신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교의가 만법을 회통해서 통일시킨 그런 원만한 법이기 때문에 만성 만불이 다 이 회상으로 모이게 되게 된다 하신 것이죠. 또 하나 원불교 회상은 천열의 만보살 그 말씀 많이 들었죠? 천열의 만보살이 이제 모이는 회상이라 말씀이죠. 그래서 정산종사 대종사님 비문에 집군성이 대성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 원불교 회상은 또 대종사님의 경륜은
모든 동서양 성자가 다 이 회상의 한 자리에 모여서 크게 이루는 그런 교단이요 대종사님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표현한 글이거든요. 이런 정산용사께서 말씀하신 그런 표현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그렇구나. 앞으로 우리 회상은 이런 대운을 가진 회상이로구나 하는 자신감을 갖고 전망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천열의 만보살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천열의 만불 만성만 생각하지 말고 원불교 회상에 누가 들어오면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미 원불교 회상 들어왔으니까 부처님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원불교 회상은 큰 이 용광로예요. 용광로. 어떤 잡철이라도 다 들어와서 녹여가지고 새로 새 쇠를 만들어내는 용광로이기 때문에 원불교 회상에 누구라도 들어오면은 만불만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밖으로부터 만불만성이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원불교 회상에 들어오면 만불만성이 되는지라 우리 교단은 아주 큰 판이 큰 그런 회상이다 그런 말씀이셔요. 벌들이 어디를 찾아가나요? 꽃을 찾아가지. 꽃은 벌을 어떻게 만드나요? 벌이 꽃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꽃이 벌을 만들거든. 그죠? 꽃이 없어봐. 벌이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꽃이 벌을 만들어. 벌을 살려. 그러잖아요? 그런 관계예요. 지남철이 있으면 무쇠가 들어붙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그리 돼 있어. 그리 돼 있어. 우리도 가장에 이 회상에 와서 공부를 해서 조금씩 다 도력이 증장되었잖아요. 그 도력이 있으면 마음 가운데 그 수행의 실력이 있으면 지남철에 쇠붙이 붙는 것처럼 지남철한테 붙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그 성질이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므로 우리 회상은 판이 제일 큰 회상이 되리라 그렇게 전망하신 거죠.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심한이 열려간다 그 말이요. 모든 사물을 볼 때나 어묵동정간에도 늘 마음 눈을 열어가는 정신을 놓지 말아야 한다. 마음 눈. 이것은 마음 눈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로 하지요. 그 영한, 법한, 심한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해요. 이것은 대주부사님께서 하루는 영산에 계실 때 변산을 보니까 월명암 쪽이죠. 누가 서기가 어려 있는 거예요. 아주 맑은 기운이 솟아올랐어. 보통 사람은 못 보지 않아. 맑은 기운이 솟아올라서도 못 봐. 태종사님 영안에는 보였단 말이죠. 그 나중에 거기 가보니 월명암에 가보니까 선을 시작해서 대중들이 다 선을 닦고 있더라. 그러니 참 대중이 선을 닦는 이 위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크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종제를 지낼 때에도 한 사람이 종제 지내는 것하고 여러 대중이 같이 종제를 지내는 것도 다르다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운이 총합해서 둥둥 뜨거든. 연기가. 그런 연기로 천도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두 사람만 있을 때하고 여러 대중이 함께 할 때하고는 달라요. 그때 우리가 반백주년 사업할 때 여기 하늘에 서기가 막 이론상을 그리잖아. 전체가 한 마음을 드니까 그렇게 하늘이 감동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늘이 움직이는 것도 그렇다 말이에요. 이제 그와 같이 우리가 도인은 혼자서 해도 그런 연기가 감동을 해요. 우리 중생들은 여럿이 함으로써 그런 큰 도인이 하는 위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오늘 공부는 심한을 열어가는 공부를 대종사님께서는 그러셨단다가 아니고 나도 한번 해보자. 먼 후일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한을 여는 공부가. 내가 언제 내 마음이 맑아져 갖고 심한이 다 열릴까? 그러지 말고 나도 심한이 있다. 나도 안에 심한이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심한으로 보는 그런 훈련을 자꾸 쌓아봐. 그러면 내가 이 삼독심, 삼독진해에 끌리지 아니하고 상에 묶이지 아니하고 이 거짓 나에 혼탁되지 아니하고 영명한 심한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자꾸 열린다. 그 심한의 필요성을 느끼게 돼. 자꾸 심한으로 보아버려서면 나에게도 이런 것이 있구나. 보기 전하고 지금하고는 이렇게 달라졌구나. 나도 심한을 열을 수가 있구나 하는 자신감도 생기고 필요성이 더 느끼게 돼요. 심한을 멀리 하지 않고 심한을 여는 공부를 우리가 자꾸 해 나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심한을 여는 공부는 어떻게 할 건가? 우리의 눈은 물질만 보라고 조성된 것이 아니에요. 본래 우리 눈은 본래 영한 이 심한이 있으므로 눈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성품의 세계에 내 마음의 세계에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눈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세계에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귀가 없어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므로 귀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세계에 없는 것이 육신의 세계에 있는 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영혼의 세계에 있는 것이 육신의 세계에 있는 것이고 영혼의 세계에 있는 것이 천지만물의 세계에 있는 것이에요. 그게 원만구족이라 그래요. 이론상은 원만구족 것이다. 이론상의 내용으로 보면 원만구족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예요. 우리가 내 생각을 굴려서 둘인 것 같고 그러지만은 생각을 다 도방해버리고 빈 마음으로 관져온다면 이 천지만유는 본래 신령스러운 하나예요. 이론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내가 늘 생각을 보면서도 듣고 활동하면서도 생각을 그렇게 가져 텅 빈 하나 이론상 세계 이런 생각을 늘 가져버리면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런 행동으로 옮겨질 수가 있단 말씀이죠. 그런 깨달은 증득한 마음이 없으면 그냥 범안으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심한도 일이 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만 보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운도 보고 정신도 보라는 것이요. 예? 기운 뜨는 것도 보고 정신도 보고. 정신이 뭐예요? 뚜렷하고 고요한 그것이요. 정신이죠. 뚜렷하고 고요한 밝은 것이 정신이에요. 전도품 26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대종사께서 야외에 출석하다 등불 아래로 대중을 일일이 보셔 이렇게. 등불이 그때 이제 공회당은 등불이 한 3개인가가 이렇게 천장에 붙었어. 난포불이라고 그러죠. 이게 끓음나는 난포불 그걸 3개를 걸어놨어. 그냥 이렇게 하면 아래가 보여. 이렇게 하면 등불 때문에 아래가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선진들 말씀 들으면 이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보시고 말씀드리고 그들 기운 드는 것이 다 다르다. 맞아요. 여러 많은 말씀을 했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기운 뜨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다른 아니 수양을 많이 쌓아서 맑은 기운만 오르는 사람, 또 맑은 기운이 맑고 탁한 기운이 적은 사람, 또 수년이 탁한 기운만 떠오는 사람 이렇게 다 구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 자, 그리고 수도인이 마음을 깨쳐 알고 연구지요. 마음을 깨쳐 알고 안 연후에 맑게 키우고 연후에 사와 정을 구분해서 행을 바르게 향하면 우선 마음을 맑게 키워. 알고 깨쳐가 정득해가지고 정득한 마음으로 맑게 키워. 그러죠? 내가 이렇게 혼탁한 생각이 아니고 본래 우리는 아주 맑고 통한 심통, 마음이 통해버렸어. 육체에도 가리움이 없고 삼독 진해에도 가리운 바가 없고
어떤 것도 나를 장애롭게 하지 않아. 마음이라는 건 사통오달로 탁 터진 거예요. 알겠죠? 어떠한 장애물도 없어. 마음이 통한 거예요. 여러분 늘 깨닫고 있죠? 늘 생활하면서도 그 생각을 늘 가져요. 이렇게 사람을 대하나 일을 대하나 그 일을 하면서도 생각으로는 호연히 열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린 마음으로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신 말씀이 마음을 깨쳐 알고 깨쳐 안 연후에 일제유심조라는 마음을 깨쳐 알고 깨쳐 안 연후에 맑게 키우고 수양을 해요. 수양은 꼭 좌선만 해서 수양이 아니고 일하면서도 수양을 해요. 아시겠죠? 마음이 이끌려가지 않아. 마음이 묶이거나 물들거나 끌려가지 않아. 딱 중심이 딱 서 있어. 이론상 중심이. 그게 수양력이거든. 깨달아서 수양을 잃지 아니하고 수양심을 가진 전후에 사와 정을 구별해서 삿된 것과 바른 것을 딱 구별해서 수행을 해가면 그 사람은 영단을 이룬다. 영단. 영단이란 뭐냐면은 우리는 죽을 때 여러분 열반하신 후에 죽은 후에 어떻게 하실란가요? 사후를 연마해 봐야 돼. 내가 열반할 때 심경을 어떻게 가질 것이며 또 추처 열반한 후에 내 영단을 어디에 머물 것이며 후생이 있다 하셨으니 후생 올 때에는 만약에 후생을 온다면 어떻게 올 것인가 이거를 잘 연마해 봐야 돼. 그래서 영단만으로 법계에 머물 수 있는 실력 후생 오지 않아. 후생 안 와. 그렇지 않아요? 영단만으로 법계에 머물 수 있는 실력. 이건 수양에 전이라는 것이죠. 수양이라는 것은 근데 내가 어떤 원로집께서 편찬에 져서 문병을 가니까 나 인직부터 열반 준비를 다 했네. 그러죠. 그래서 적정열반이지 뭐. 적정열반. 적정열반에 들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 아 그러면요. 내가 웃으면 그런데 그 적정열반이 오래 가들 못하니까 흠이지요. 그랬더니 내가 오늘 큰 설교 들었네. 적정열반에 들기는 드는데 그게 오래 가들 못해. 그렇잖아요? 그거를 자꾸 연마해야 돼. 공부해야 돼. 이 적정열반이 오래 가도록. 그러니까 좌선할 때는 적정열반이 분명한데 그렇잖아요? 좌선할 때는 이제 다 철이 들어서 수양법을 잘 익히고 기쁘게 다 선에 드는데 이제 아주 선에 심취되는데 그 좌선의 심경을 이럴 때는 놓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멈춰버린 것 아니에요? 그러죠? 그 열반의 심경을 늘 여의지 않도록 공부를 그것이 이제 동정이래라고 하는 공부인데 자 그래서 영단만으로 법계에서 수행만 전공으로 하는 능력을 갖추나니라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그 심한 열리는 공부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관심이 생겨나요. 우리가 후생 올 때 뭐 후생 오지 뭐 이렇게 단순한 마음이 아니고 단순한 마음이 나는 영단만으로 법계에 머물 만한 실력을 갖추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 대해서 잘 마타기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래서 이 수양을 잘해야 돼. 수양을 잘해야 되는데 수양하는 방법 가운데 심한을 여는 공부는 역시 수양인데 수양을 떠나지 아니한 사리연구. 사리연구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수양을 떠나지 아니한 사리연구. 수양을 떠나지 아니한 작업주의사. 아시겠죠? 이거를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 눈을 뜨자마자 행동하고 생활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요새 뭐 그러지요. 다 깨어나서 뭐 돼요? 바보지요. 설거지 하지요. 어디 갔다 왔다 하지요. 거기 그냥 늘 동하고 살잖아요. 동동동동 살거든. 그죠? 요새 현대인들은요. 그냥 동동동동 살아.
어느 학과에 수양할 겁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원불교인이니까는 잘 될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지 않아. 원불교인이니까 잘 되기는 잘 돼야. 동동동동 살아도 원불교인으로 살면 잘 돼야 잘 되는데 수양은 안 돼. 수양은 안 돼. 심한이 열리들 못해. 아시겠죠? 세상 일은 잘해. 그럼 복락은 잘 받아. 복락은 잘 받아. 그래도 수양을 해서 심한이 열리거나 그러든 못해. 그냥 어째서 우리가 심한을 여는 공부를 허락했는데 그 공부는 포기할 것입니까? 그러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치연이 작용하면서도 심한을 여는 공부에 적공할 수 있는 수양을 사리 연구하면서 수양을 작업취사하면서 수양을 수양이 가장 근본이라는 것을 늘 상념해서 버리면 안 돼. 수양을 버린 연구는 연구가 아니에요. 연구력이 쌓이들 안 해. 수양을 버린 작업취사는 취사력이 아니에요. 력이라고 붙을 만한 역은 수양이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만큼 수양은 동정이력 공부로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화신불은 보았으나 법신불을 확실히 본 사람이 귀함이니라. 그거 참 어렵죠? 화신불 보기도 어렵지 않아요? 처처불상. 아, 이제 보니까 다 부처님이시로구나. 대형선생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기도 하지만은 내가 알고 보니까 부처님이네. 오늘 이렇게 하던 분을 내가 잘 공을 들였더니 저렇게 변해버렸단 말이야. 아, 속에 부처님이 계셨구나. 본래 부처님이시구나. 안단 말이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공을 들일 때 세상 사람 마음으로 공을 들이면 안 통해. 근데 부처님 마음으로 공을 들여봤어. 그래서 잘 통한단 말이지. 그냥 무조건 너 내 아들 아니냐 이 녀석아.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어머니 말도 안 들어. 너 어째 원불교 안 나가냐. 이렇게 해봐. 안 나가. 안 나가. 근데 참 부처님으로 되고 부처님 마음으로 잘 공을 들이면 그가 감화를 입어서 나가게 되거든. 나도 한번 해보지만 잘 안 돼. 잘 안 돼. 다 자기 유심만 생각하고 자기 뭐 할 것만 연마하지 안 따라와. 그러니까는 그것만 할 수가 없지 않아. 이거 해야 되니까 그것을 못 하니까 성공을 못 하고 있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 부처님 마음으로 해보니까는 다 부처님으로 돌아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왜냐하면은 모두가 다 근원적으로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 화신불은 알아. 아, 다 이렇게 화신으로 나와 있으나 다 부처님이시로구나. 가만히 생각해봐봐. 아까 꽃이 되고자 했다고 그랬지? 꽃이 생각이 있는 물건이 없는 물건이야. 초목이지 않아. 근데 생각이 있는 면으로 보면 또 생각이 있거든. 우리가 호박눈초를 보지 않아? 호박눈초를 그냥 막 다른 것을 막 둘러엎고 넓적한 이파리를 막 둘러엎어버려서 그러면 다른 초목이 못 살지 않아. 그래서 호박눈초를 뜯어갖고 뒤로 엎어놔. 그러면 호박눈초를 보면 호박이 싫어해. 내가 호박눈초를 뜯어 엎어놨지만은 호박이 싫어하더라니까. 그럼 호박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소나무도 딱 잘라보면 송진이 나오잖아. 예. 다 이것들이 식이 있어.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그래서 이 식물도 다 동포운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동포운으로 넣었어. 근데 그 식물의 세계는 진간급이 없어. 아시겠죠? 진급, 간급이 없어. 식만 있지. 식은 대령이라 그래. 큰 영체, 큰 영식이거든요. 그런 대령에서 알아차리고 이게 이게 나무 올라가면서 이게 딱 맺어놓고 꼬불꼬불 감아가면서 올라가는 나팔 같은 걸 봐봐봐. 어떻게 그 신명나게 그 방향 감각을 안 잃어버려. 딱 올라가면서 매들 자리에 맺어놓고 꼽힐 자리에 꼽혀놓고 그러지 않아. 속에 멋이 있어. 근데 그것은 속에 멋이 있는 그것은 진급 간급을 못해. 대령체예요. 그걸 대령이라고 그래요. 그런 대령체는 허공이나 별이나 모두 대령체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왜 식물을 왜 동포원에다 넣냐 하면 그것이 호박도 만들고 오이도 만들고 수박도 만들어서 공여해. 우리한테 공여해. 그러죠? 지가 만들어서 주어. 바람이나 이런 것들은 지가 만들들 아니에요. 그냥. 바람은 그냥 움직이는 대로 움직일 뿐이지 지가 뭘 만들어 갖고 우리 동포사회에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호박이나 오이는요. 호박 지가 열매에서 나와갖고 만들라고 내가 외제로 말하는데 이게 뭐 만들어. 그러니까 동포원 속에 들어갔단 말이야. 식물은. 그런데 진간급이 없어. 그런데 모든 것이 부처님이시다. 그러면 이 말씀 하려고 다 그려. 모든 것이 대령체로서 대령 우리가 법신불 사은이시여 그러죠? 법신불 사은이시여 그 사은은 네 개로 짜개진 사은이 아니시여. 그냥 은혜이시여. 법신불 사은이시여 하는 그 사은의 개념은 통째로 은혜시여. 은혜 덩어리란 말씀이죠. 그런 통째로 은혜이신 그 자리, 그를 우리는 부처님으로 신봉하는 것이거든요. 그는 여여불변한 자리예요. 통째로 은혜이신 그 자리는 생로병사가 없고 성주 괴멸이 없어요. 천지는 별도 괴멸하고 공간도 성주 괴멸하지만은 이 전체이신 천지는 성주 괴공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전체 자리하고 부분 자리하고는 확실히 구별이 돼요. 부분적으로는 성주 괴물이 있지만은 전체 자리에는 성주 괴물이 없다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처처불상이라고 할 때에는 만물이 이와 같이 법신불 사은의 경지에서 본 거예요. 법신불 사은의 경지 전체 자리에서 볼 때 이가 부처이다 그 말씀이에요. 또 이론상 자리에서 볼 때는 그 근본이 이론상 자리에서 천지만물을 볼 때는 천지만물의 근본이 부처님이시오 이론상이로구나. 또 이 천지만물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전체는 사은이시니까 바로 부처님 아니십니까? 그러죠? 사은이시니까는 부처님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 처처불상인 거예요. 천지만물은 곧 이론상이시요 천지만물은 곧 사은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처처불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군배이나 돼지나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부처님으로 믿어하지만은 그렇게 보는 견해가 아니야. 응? 전체와 근원으로 보는 견해예요. 자, 그래서 화신불은 보았으나 법신불을 보지 못한 그걸 본 사람이 귀하다 그랬는데 부처님은 불타를 비롯한 유정, 무정을 일체 만물을 말하죠. 우리가 화신불이라는 것은 화신불이 누구냐 하면은 과거 부처님도 서가모니 부처님도 화신불이요. 백억 화신불이요. 그죠? 비로자나불, 노자나불, 화신불 그러잖아요. 이제 백억 화신불이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와 같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서 모든 부처님과 중생과 이런 만물이 다 화신불이요. 화신불이요. 그 화신불은 볼 줄 알아. 그죠? 그런데 법신불은 어떤 자리인가 하면 변화가 끊어진 자리, 본전 청정한 자리, 절대자리요. 절대자리. 그러므로 절대자리를 못 보잖아요. 근데 절대자리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도 나오니까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오늘은 이 개념적으로만 법신불 자리는 상대가 끊어진 자리요. 이론상에서 언어단어 입정처라고 그랬죠? 입정처요. 정에 들어버린 자리요. 정에 들어버린 자리는 선과 악이 없고 뭐 높고 낮은 자리도 없고 이것과 저것이 없고 상대적인 것이 모두 다 돈멸한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요. 그런 자리니까는 지금까지 법으로 이해해오고 부처님으로 이해해 왔어. 법을 통해서 이론상의 진리를 궁구해 왔고 내가 섬기고 모시는 부처님을 통해서 모셔왔고 내 마음을 통해서 이론상을 궁구해 왔어요. 그러죠? 마음을 통하지 아니하고 부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법을 통하지 아니하면
궁극적인 경지를 설명할 수가 없어. 말을 못해. 그러죠? 우리가 그렇게만 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법신볼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 그런 자리를 다 떠난 자리거든. 아시겠죠? 그런 자리를 다 떠난 자리를 정득한 사람이 귀하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 이건 참 어렵지 않아요. 설명해 줘도 몰라요. 근데 다행히도 다음에 그 철대 자리에 대한 해석이 한 번 더 나와요. 다음 장에. 그때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